오늘은 세월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치유하실 때에 세월을 통해서 인생을 치유하시고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치료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땅을 살다가 보면 자존감이 무너져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필요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루저 인생으로 정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아가 바로 꼭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레아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에서도 아무런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갖지 못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이 딸을 끼워 판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집을 보냈던 사람이고 또 시집을 갔을 때 남편은 그를 처음부터 싫어하고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딸이었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레아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셨을 때에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 독차지하고 이 세상에 존재감이 최고조에 있는 라헬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레아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레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세월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자녀들은 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월의 은혜고 레아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두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보면 세상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받고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레아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장 특별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레아는 그가 인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레아가 세월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은혜가 무엇고 하면 해결의 은혜입니다.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돌보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원어로 해결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레아는 자기에게 처해진 이 아픔과 현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들을 얻고 난 뒤에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갈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외로움도 있고 풍랑도 있지만은 언제나 인생을 찾아오셔서 세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해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역량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결국 세월의 배를 타고 가는 인생에게 진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길 이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이 레아는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통하여 배우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너무 앞에 두고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은 세월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해결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분의 말로 하면 참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씩 다른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직장을 남아서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뭔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결자가 되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 무능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진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고 그 은총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내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해결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였구나 이것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르우벤의 경험을, 르우벤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으면 사랑받지 못한 것이 소문이 될 만큼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 하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시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성도가 세월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랑받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흉보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은, 자존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를 떠나고 형의 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에 그곳을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으면 사람의 사랑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당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외로움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원로원의 집에 만찬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원로원의 집에 오니까 얼마나 원로원에게는 또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좋은 진귀한 도자기를 다 이제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그야말로 갑오로 내려오는 그런 값비싼 자기들에게 그 임금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담아서 임금 앞에 가지고 차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늙은 종이 임금에게 바칠 음식을 그 비싼 유물 같은 그런 갑오에 담겨있는 음식을 가져다 그만 넘어져서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갑오로 내려오는 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너무 그것이 이 사람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은 이 늙은 종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예를 수백 명 내가 판다고 해도 이 갑오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원로원의 얼굴이 분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제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 노인은 틀림없이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이것을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원로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깨어진 그릇이 굉장히 비싼가 봐. 그러니까 예,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준 진짜 갑오입니다.
저런 노예는 수백 명을 판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물어보니까 도저히 이 늙은 종이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생각하기는 자기에게 음식을 가져오다가 이렇게 깨뜨렸는데 결국은 내 때문에 죽게 되는데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임금에게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원로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임금에게 원로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임금이 가지고 임금에게 음식을 담겨서 있는 그 그릇이 실제로는 제일 좋은 그릇입니다. 임금에게 이제 바치는 그릇이 제일 좋을 수도밖에 없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임금을 존중한다는 것을 이제 원로원이 이야기를 할 때 임금이 그 그릇을 들고 깨버렸다고 그래요. 원로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게 있는 제일 귀한 그릇을 깹니까? 그렇게 이제 황제에게 물으니까 내가 이 그릇을 깨야 저 노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더 귀한 것을 깨야 당신이 저 그릇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것 같아서 나는 저 노예를 꼭 살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그릇을 깨고 저 노예를 꼭 살리고 싶다고 말하니까 이 원로원이 이 노예를 내가 해쳤다가는 임금에게 내가 해함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원로원이 임금이 이 노인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노예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임금이 그 노예를 임금이 아니고 그 원로원 주인이 노예를 용서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라헬처럼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것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시며 소경 바디메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수가성 여인, 사람들에게는 다 멸시받고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소중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해진 것이죠. 세상적으로 그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근거를 가질 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세월의 은혜가 뭔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버리심으로, 더 귀한 것을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합의 은혜입니다. 34절에 보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남편 야곱과
연합할 수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 즉 말하면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내, 남편이 하는 일에 소외된 아내, 이것이 지금까지 레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매력도 없고 내게는 남편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레아의 아픔이면서 깨달은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계속 비교해서 나오는 인물이 누군가면 라헬입니다. 그래서 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으나 그 다음에 라헬은 아름다웠다든지, 계속해서 비교할 때마다 위축되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야곱은 라헬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라헬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셋째 아들을 얻고 난 뒤에 깨달은 은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라는 것은 세월에 따라서 그 관계가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벽이 무너지고 연합이 되는 관계가 있고,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월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친밀하고 견고한 관계일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레위가 성전을 지킬까요? 왜 교회가 모든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월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이 관계를 통하여 맺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관계가 남아있고 다른 관계는 다 사라진다는 걸 압니다. 뭐 혈통적인 거, 물질적인 거, 어떤 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그 모든 관계의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드시고 이루어 주신 것들은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의 은혜입니다.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습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찬송, 즉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를 다 찬송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 아팠던 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찬송으로 바꾸어져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가도 사실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수용할 수 없는 아픔인데, 정말 그 손실은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찬송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찬송이 너무 많습니다. 젖집 맡은 우리 구주,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사랑한 자식들을 이런 자리에서 얻었던 찬송 아닙니까? 그게 찬송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 레아는 지금까지 아팠고 힘들고 외로웠던 모든 것들이 찬송이 됐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고,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쫓겨다니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시편이 되고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천국이 찬송하는 곳인가, 찬송이 천국의 가장 위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유산인가를 보니까,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삶들이 천국에서는 다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영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 있었던 일들이 찬양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는 이 찬송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지금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아가 유다를 얻고 찬송할 때에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레아를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 아들을, 레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모든 왕들이 이 레아를 통하여 주신 이 유다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다가 나라의 이름이 되고,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의 이름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 공동체를 해석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찬송으로 바꾸고 나면 그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레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단순히 레아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존감이 하나도 없었던 레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패배자 인생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을 담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내 세월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